진정성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타난 모습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 페르소나. 이게 이제 가면이 가면.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어렸을 때의 상처, 쓴뿌리. 내면 아이가 있는데 겉으로는 성장한 거야. 그 아픔을 가지고 그냥 성장한 거야. 근데 그게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운하면 물이 가득할 때는 몰라요. 배가 잘 가. 근데 이게 이 물이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의 밑바닥이 여기에 다 닿죠. 그러면 이 밑바닥에 쓰레기가 잔뜩 막 그냥 가시 뭐 이게 막 있으면 배 밑바닥을 다 긁어갖고 좌초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느냐. 그 어렸을 때 불행하고 폭행당하고 막 어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을 당한 사람들은 그 밑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그 공동체를 깨버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영어로 발전했고 퍼스널리티 개인의 특성, 성격 이제 그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제도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어제 느헤미야 1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자기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고향 땅에서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굉장히 슬퍼해요. 그냥 엉엉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근심에 쌓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처지에서.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자, 어제는 시점이 언제냐면 봐봐요. 1절에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기슬로월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약 우리 9월 달인데 이 9월을 태양력으로 바꾸면요. 태양력으로 바꿀 때는 위대력에서 태양력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한 3, 4개월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냐면 12월 정도예요. 그 이제 1장 1절에 그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하나니라는 자기 형제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거기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온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갖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 우상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는 어떤 지역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혈통 중심이었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민 의식이라든가 시오니즘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이 당시에 구약 시대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 어떤 중심지가 성전이었단 말이죠.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때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중심지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는 왕한테 나가요. 근데 언제 나가냐? 2장 1절.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니산월은 언제냐면 니산월. 그러니까 이건 1장이지 1장.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2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20년에라고 했지만 니산월이 지금 경계선에 있으니까 이건 21년째 돼야 되는 거야. 21년째. 자, 근데 이게 니산월은 언제냐면 1월 이대력으로. 그럼 한 몇 개월 후에요? 약 한 4개월여 후에. 4개월여 후에.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니까 한 4개월간을 막 금식하며 통곡하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와 민족이 뭐 실수를 했어. 뭐 귀신 장난을 했어. 뭐 이 점치는 자하고 함께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 그 당시에 구약의 이데올로기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란 거하고 안식일, 그게 이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중심이었어요. 그 종교가 이데올로기화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는 나중에 신약 시대 때는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허물어 버리리라 저거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흘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이 사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신 거죠. 뭘로? 몸으로. 건물이 아니라.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니산 노래 이제 왕 앞에 나갔는데 4개월 동안 엄청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기도를 무진장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특히나 니고에이션, 무슨 협상을 한다. 협상을 할 때는 여러분 미리 충분히 기도를 하십시오. 전도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은 서은남 집사님이 전도했던 부군과 전정자 그 권사님,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김성기하고 저희 한 사람하고 이제 다들 이제 새신자 신방을 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인천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일이라도, 내일 오전이라도 늦게라도 이제 새신자 신방을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할 거예요? 나는 그 공백 시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해가 지면 나도 같이 이렇게 문제도 근데 어제처럼
그 총신대 총동창이 정기총회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때 어제는 좀 늦게 왔어요. 저녁에 한 10시 넘으니까 그냥 걸었더니 피곤해가지고 한 7, 8시에 자던 사람이 10시까지 버텼어 막. 많이 버틴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그거는 삶의 자세죠.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라면 기왕 평생 새벽 기도할 거면 무조건 9시 이전에 불 끄고 자라. 그리고 그 태도의 태도. 만약에 대통령이 1개국의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어 봐. 아침에 6시에. 아니 우리가 해외 가기로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6시 만나기로 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늦게 할 거 다 하다가 늦게 잘 거예요. 그 태도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새벽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지각이란 불경건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일찍 자버리는 거예요. 그 꼼시락꼼시락 뭐를 언제부터 하냐면 새벽 2시 반, 3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참조도 하고. 어제는 이 새벽 기도의 설교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성경 듣고 성경 보고 그리고 자료들 여러 자료를 보고 듣고 하면서 한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8시간이더라고. 이동할 때 남는 그냥 걷잖아요. 나는 이 기구장에서 콕콕 그걸 제일 들어요. 영어 성경 어떨 때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이렇게 문장이 떠올라 이렇게 하늘에. 여러분 이게 지금 예미야는요 4개월간을 왕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기도를 충분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는데 예전에는 수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1절 끝에. 근데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역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런데요. 야, 너 얼굴 색깔 왜 그래? 너 뭐 마음에 힘들겠니?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 봐봐요. 2절 끝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아니 너 얼굴 색깔 왜 그래? 너 괜찮아? 이렇게 묻는데 왜 크게 두려워해요? 이 페르시아는요 예전에 왕을 독살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술잔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그 술잔을 이렇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술 관원장이에요. 요셉 당시에도 나오죠.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뭐냐면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른팔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이 술 먹기 전에 내가 한 잔 먹고 사서 왕이여 독이 없나이다. 그러면 그때 먹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 있는데 먹는 척하고 줘봐. 죽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면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왕이 있는데 칼을 푸고 사람은 이게 그 황제 내경에 보면 면병전속이라고 그래요. 속에 있는 병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술 많이 처먹고 간땡이 부으면요 얼굴에 나타나요. 왜냐면 이게 칼슘도 빼가고 막 이 독소 이게 독덩어리거든.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화학기호 써서 죄송한데 이제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딱 신기한 칼 푼 거 이래봐요. 왕이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그때 여봐라 저자를 잡고 쳐 죽여라 그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리고 나서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서 앞서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여러분 표현 잘 봐봐요. 성전이라고 안 나와요. 예? 뭐라고 그래요?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요. 이 페르시아도요. 그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지역 중심이었잖아요. 지방 분권제 있잖아요. 지방 분권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중심되는 그 조상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실이라고 하니까 아닥사스 당이 녹아나는 거야. 여러분 말할 때 지혜롭게 하세요. 나 정말 그 오랜 내가 보니까요. 10대, 20대들은 막 그 성경 공식 교정을 하면 애들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회개 운동도 더 잘 되고요. 근데 이게 다 막 나이 먹고선 나중에서 이제 나중에 젊은 날 흥청망청 실컷 딴짓하다가 주님께 돌아가지고 이제 참 저거 죄송한데 이거 저 뭐야 마이크 켰나 좀 봐줄래요? 내가 막 급하게 막 해서 켰어요. 다행이네.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니에미야가 그 묘시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말을 할 때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 왕이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딱 질문했어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고 나느냐? 누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답변하는 거. 위기에서는 3, 4, 1원이라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더 심합니다. 70번씩 7번. 응? 남한테 승질을 할 때는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77, 49, 490번 생각이 돼. 우리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나이 들다면요. 경험이 자기 이데올로기 돼. 확신이 돼버려. 이것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쪼개놔야 돼. 구역별로 이렇게 쫙 나눠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대장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저 여의도처럼 쌈박질 납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뭐 하냐면요. 애들은 아직은 잘 모르니까 너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으니까 막 같이 협력을 해요. 이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라고 하죠. 독고다이.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니에미야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제 백성들한테 막 얘기하고 동참할 것을 막 촉구하는데 그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자들이 나타나고 막 방해해요. 산발락과 도비아. 아니 이때 지들 지금 막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역사 지나고 제일 더러운 이름은 기록되잖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회방이 있었지만 니에미야 소명감은 허물어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닥사스 왕이 이제 니에미야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은 5절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묘실이 아니라 성읍으로 말을 바뀌어요. 딱 분위기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타 딱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용기를 얻어갖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으로 바뀌죠. 말이.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하고 성벽 건축을 위한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서를 작성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때 무장 경호까지 붙여줘. 갈 때 무슨 험한 꼴을 당할까 염려해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이제 야간 암행으로 성벽을 막 둘러보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요 2.8m. 얼마 줄 거예요, 저는 2.8m면. 그리고 높이가 3m. 그리고 길이가 한 3km.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고 지도총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중직들이 중직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단위성을 설명하고 다 합치를 해요. 이 일이란 거는 있잖아요. 공동에 딱 결여가 딱 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지. 연중에 별말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목사가요, 그거 좋은 방안이구나.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망가뜨린 거 제일 이루네, 그게. 언제 사고 나냐?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계획을 잡고 딱 갔어, 수련을. 근데 목사님이 이 시간 빼고요, 저 시간 빼고요, 막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그럼 개판 1분 전돼요. 놀다 와. 수련회는 교회 수련회는 우리는 어릴 때 수련회 뭐냐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 하고 10시에 아침 집회하고 오후에 프로그램 갖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또 저녁 집회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놀았다고요. 오늘날 신앙은 놀자판이죠, 완전 이건. 자, 그다음에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선 막 조롱을 해. 그런데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하면서 결국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기한 당시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성전 재건 사업을 이루고 2차 때는 바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그 재건을 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되찾고 그다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3차 기한 시대 때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이나 성벽 중세 사업이 전개되었고 성전 재건이나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거 수룹바벨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재건을 했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침에 대한 경계 그거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강했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예요. 여러분 버스 요금 오르니까 어때요? 그거 누가 결정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미 버스비 올랐다 내렸다 갖고 간섭하는 것이 그거 갖고 열도 받고 그런 게 그게 정치 행위인 거예요. 정치가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경제가 아닌 게 없고. 돈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는 날까지 지갑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난 기도해요. 왠지 아세요? 없으면 못해. 여러분 이게 영혼들 만나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한두 푼. 여러분들은 벌죠. 하루에 일당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은요.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이 아니야. 얼마나 막 지역 섬기지 뭐라 할 때 막 지난주에는 이 딴짓거리도 아니고 복음과 관계된 지출을 하는데 내가 기백만 원 했지, 기백만 원. 그 목회할 때면 그거 어떻게 합니다. 교회에서 못해요. 교회에서 못해. 절대 못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성전 있는 도시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성전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그 당시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전이 사람 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언약을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그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안전한 좋은 일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즉각적 대응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그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3, 4 이론이 아니라 490번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신중하고 늘 길게 바라보고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나 하나 밥 벌어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빠지자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좀 대자적으로 역사의 안목으로 우리의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배들처럼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세계 선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좀 시야가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아닥사스다 같은 이제 후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방해자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기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상은 영원하도 승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현목 목사가 양신석